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불러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소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할렐루야 주님만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49편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시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나보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남의 백성 불신자가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금년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한국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뒤에 이제 이어집니다마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교회는 겸손함이 하나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서고 내 신앙이 먼저 겸손해지면 남 비판하고 남 판단할 이 없어요.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 오늘 새벽의 말씀도 이어서 우리가 어떤 구원 그럴 때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 환경에서 구원, 육체적 구원, 때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영원한 구원까지 이렇게 심층적으로 때는 다층적 구원을 말씀하신다고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나눴죠. 그런 것처럼 여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실 구원이 뭘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일단 영원 구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사망 권세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어요. 아름답게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온 교회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영광 중에 즐겁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침상의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일어날 때나 잠들 때나 우리의 침상이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신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와 때로는 우울감과 좌절로 침상을 맞이하지 않도록 잠이 들 때 감사함으로, 눈이 깨어지면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할 일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노래할 만한 일이 없더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 모든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자꾸 제껴두고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는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에게는 그들 손에는, 그들이 누구예요?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염려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면 그들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따보다 두 날 가진 칼, 양날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칼에 배임이 될 만한 이러한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 교회가 바로 서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 날 가진 날개의 복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두 날 가진 권세가 있어져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셔야 돼요. 믿어지시면 아멘. 세상 사람과는 우리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두 날 가진 능력 있는 교회가 돼서 어떤 것, 우리에게 어떤 적이 오든, 북한이 때로는 남침하려고 유혹을 하든, 중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힘을 쓰든, 러시아가 공격을 하든, 우리는 관계없이 두 날 가진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두 날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라? 나라에게 보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무력으로는 우리가 중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력으로 우리가 러시아를 못 이겨요. 정신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북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기는 무기가 있는데, 이것으로 두 날 가진 능력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 중국을 멸하고, 사회주의자 소비에트 연방국을 멸하고, 저들이 유교 당시 우리를 남침해 온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앞세워서 우리를 멸하려고 왔었어요. 그러나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두 날 가진 칼을 주셔서, 아멘입니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이 시대에 또다시 암울한 시대가 오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문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민족들을 벌할 수 있는, 아멘입니까?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신봉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이념화하는 이런 국가들을, 민족들을 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고 삼각산교회에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아멘입니까? 또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게 될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이념 싸움에 이기려면 영적 싸움의 승리를 먼저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깨어서 영적으로 두 날 가진 칼을 갖고 주님 앞에 입술에 찬양이 있고, 권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뭘 쇠고랑을 채우든지 아니면 그들을 결박을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무능력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게 금년에 우리의 숙제라는 거 잊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왕이 됐든지 사슬로, 또는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아멘을 왜 안 합니까? 그 다음에 9절에 잘못된 판결이 아니라 성경대로예요.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로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교회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영광 주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정치적으로 그들은 사용하는 것이지 그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 사회주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젠가 쇠고랑으로 사슬로 채우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신년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면서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교회가, 성도가 이런 영광과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먼저는 우리가 이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리니,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이방인을 기뻐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인정하고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뻐한다는 이 동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주체적 행동을 말합니다. 기뻐하신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면 보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낳은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기뻐하시면, 삼각산교회를 기뻐하고 성도를 기뻐하시면 보호해 주셔요. 보호. 이게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해 주셔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금년 안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해 줄 줄 믿고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악한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보호하시는 행동, 또는 구원하시는 행동,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뻐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기뻐하신다고 표현하셨는데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의 정체성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하면 그 인식이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기쁘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만큼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두 날 가진 검을 주시듯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금년 안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아멘입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149편 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구를? 성도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의 자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겸손과 감사가 공동체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별별 교회가 다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아멘입니까? 더 온전한 기쁨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외우고 또 묵상하는 구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게 기쁨을 주시며 기뻐하시리로다. 오늘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 식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침상에도 찬양하고 교회 와서도 찬양하고 어떤 환경에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입술마다 거룩한 찬양의 영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성령님만이 나의 기쁨이 돼야지. 건강을 기쁨을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아픈 날도 올 수 있고 늙어가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바라볼 때 너무너무 할아버지고 막 엄청난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가 그 나이가 돼가지고 보니까 애들이요, 애들이라고. 그러면서 직업별로 뭐 누구는 교사는 몇 살에 은퇴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 대령급 그러면 한 50대 때는 40 몇 살, 그 다음에 부사관들은 43살, 계급 정년이 다 있어요. 계급 정년, 그 계급마다 나이가 있다 이거. 40대 50대에 다 리타이 해야 되고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중대장, 대대장들, 연대장들이 애들이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는 막 영감들인 줄 알았다는 거지, 영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30 몇 살이고 그런데 무슨 영감인 줄 알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과거에 비하면 60살 넘은 사람들은 인생 끝난 사람들, 유통기한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은 60은 애들이고 70대 애들이야. 어째 아멘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기쁨이 되시면 80인들 어떻고 100세면 어떠냐. 나이 든 사람들 위로하느냐고 하는 소리인데도 아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뻐한다. 어찌하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뭐냐면 거룩함과 사랑으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 사랑받았으니까 우리에게도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에베소 5장 26절 보면 거기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결혼에다가 비유했어요. 교회를 결혼과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는 세속의 집단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거룩하고 찬양함이 거룩하고 삶 자체가 거룩함과 사랑이 넘쳐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본질이 뭐냐면 거룩함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화목을 이루어가고 거룩한 목표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또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교회가 거룩한 목표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용서하는 문화와 다른 화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때로는 내적인 아픔들 이런 것들이 다 치료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섬기는 거, 희생하는 교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빌립보서를 나누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할렐루야. 이거는 사회적 윤리가 아니라 영적 성숙함이 사회적 윤리와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을 수는 없고 예수 먼저 믿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도덕성이 뛰어나야 되고 영성이 뛰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평가받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세상이 우리한테 헤드라이트를 들여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빛된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기쁨이 되려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거짓되고 위장되고 포장된 자기들만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적 정의가 실천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선교적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복음을 세상에 비출 수 있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바로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일상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영적 정직함이 뛰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영적인 친절함이 넘쳐야 돼요. 교회 와서 인상 쓰고 다니지 말아요. 교회 올 때 인상 쓰고 오지 마. 웃어요, 웃어. 자, 옆 사람한테 웃읍시다. 자, 옆 사람한테 나한테 좀 친절하게 하세요. 너한테 내가 왜 친절하냐? 부부간에도 잘해야 뭐가 서로 간에 이렇게 친절해지잖아요. 뭐 요새 젊은 신랑들, 젊은 남편들은 뭐 그냥 영원히 변함없이 아내들한테 친절하려고 그러는데 옛날 아버지들이 문제지요. 옛날 아버지가 문제인데, 나도 보고 배운 게 옛날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또 우리 할아버지 이제 무릎팍에서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양반이라는 양반 개뿔이나 양반 뭡니까? 경주김씨 계린군파를 하면 뭐냐고. 친절해야지. 옆 사람한테 친절합시다. 쓸데없는 바깥의 여자한테 친절하지 말고 집에 가서 친절해요. 아멘이요? 아멘입니까? 발음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 집 아저씨한테 친절하지 말고 자기 남편한테 친절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친절하고 옆 사람한테 나한테 좀 친절하게 하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목회자는요, 목회자로서 용기가 필요해요. 교회가 어떤 분열이나 아픔이 와도 여러분 성도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는 온몸으로 그걸 겪고 나오잖아요.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믿음이 막 깔아앉고 그럴 때도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갖자. 용기 있게 나가자. 이게 목회자에게도 때로는 목회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용기를 가져야 되고,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환경이 여의치 않고 사람들이 대적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듯이 성도들도 때로는 용기가 참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 안에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용서하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금년에 우리 교회 표입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맨날 똑같은 걸로 오른쪽 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으니 읽어보지도 않고 오지 말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사이즈로 붙어 있는 현수막의 구호를 보시고, 자, 따라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러면 침상에서라도 찬양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원수라도 다 두 날로 물리치게 하고, 어떤 왕이라도 다 쇠사슬로 묶어서 아멘입니까? 심판할 수 있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정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정말로 환하게 웃으시고 소리내서 웃으시고 반대서 하시고 너무너무 좋아서 웃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고 그런 담임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실천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서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떤 문제를 안고 오든지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문제 있지. 무덤에 가서도 물어보면 다 문제 있어요. 병 들어 죽었다 그러고
살기 싫어서 죽었다고 그러고 누가 때려서 죽었다고 그러고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문제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은혜 받으면 그런 문제가 해결받아요. 말씀 듣다 해결받고 말씀 듣다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목사님이 살아있는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응답받고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가냐? 그건 좋은 거지, 빨리 가는 거는. 왜 이 예배가 이렇게 없는지 제사 돌아오시 빨리 돌아오냐? 이러지 말고 또 은혜 주시려고 또 살아있는 말씀 또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교회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와 능력이 막 나타날 수 있도록 각자가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따뜻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게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원고를 다 쓰고 원문을 찾고 주석을 찾고 주석 달고 영예를 하고 강해하고 그렇게 하고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복잡한 구조로 할 수 있으면 성경 한 3구절씩, 때로는 뭐 12구절 10구절 이렇게 인용도 하고, 그러나 너무 설교가 산만하고 복잡하고 어려우면 안 되고, 구조적으로는 어렵지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려면 형식적인 설교로 듣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새벽 제단에 성령의 불을 떼야 합니다. 기도에 불을 떼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사명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왕이면 우리 교회 사명자로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금년에 새벽 제단에 성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돼서 할렐루야 은혜 받으며 살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모든 예배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찬양에도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봉사할 때 봉사하다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소그룹에서 목장 예배에서 별 얘기도 아닌데 지나간 말 한 거 유머로 한마디 한 것도 유머로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러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무던해집니다. 날카로운 성격, 예민한 성격, 까딱스럽고 거시기한 성격도 거시기는 여러 가지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김성환이가 탤런트 하는데 작가가 막 걱정하더래요. 뭐가 후속 작품이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걸 끌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뭐 해야 되냐고 막 걱정하더래서 김성환이가 그때 젊을 때인데 이렇게 귀에 대고 거시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다는 거야. 작가한테 거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잘 될. 말 같다는 쓰잘데기 없어 이 사람아. 뭘 거시기를 해 이 사람아. 그게 몰라서 그러시지. 거시기가 범사에 쓰여지는 거예요. 네가 해봐 그럼 한번. 그래가지고 자긴 지나가는 역할인데 지나가다가 뭐 물건 팔러 왔는데 거시기로다가 막 했더니 다음 주에 또 나와 이랬대. 대역을 또 줬대. 이제 그때 지나가다가 아예 아주 터 닦고 앉아가지고 거시기가 했는데 말이요. 요즘에 참 사람들이 거시기 해요. 도대체가 말이요 거시기인데
이래가지고 거시기로 그냥 막 해가지고 아주 마무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시기 때문에 아예 그 다음 작품에는 아주 거시기로 다 아주 그냥 딱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로 떴대요. 거시기로 다 떴대. 그런데 거시기도 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전라도도 거시기, 경상도 거시기, 충청도 거시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재밌는 게 아니라 참 임기응변이 아니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용되는 게 거시기요. 귀신도 못 알아듣는 게 거시기인데,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면요, 범사의 거시기예요. 범사에 그냥 거시기로 잘 넘어갈 수 없더라도 거시기로 넘어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거시기하고. 어째 아멘들 안 하고? 이해가 잘 안 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거시기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도 거시기하고, 거시기가 안 되더라도 거시기하고, 이렇게 그러려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하고 이해심이 자꾸 생긴다니까. 원래 그 인간이 강화도 밴데기 소가지 같이 이렇게 딱 아주 속이 없다 이거요. 속이 왜 없냐? 밴데기도 속이 있어요. 밴데기 있던데 속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소가지가 이렇게 짝 달라붙어가지고 속이 좁고, 한마디 하면 거기 꽂혀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내일 날 밝으면 따지러 가야 되겠다. 따질 게 뭐 있니? 성령 충만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그 사람 입장에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 옆 사람한테 나를 이해하시오? 왜 내가 너를 이해해야 되냐? 네가 나를 이해하지. 참 사람 거시기하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할렐루야. 연약한 존재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이해가 되고 묻어내지고 용서할 수도 있고요,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할 때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도록, 성령이 주일 예배에 내려오시도록. 아멘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휴대폰 만지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휴대폰을 휴대하시고, 휴대폰이 휴대하는 거 아니에요? 휴대만 하라 했지 누가 설교 시간은 찬송하는데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서 알았어? 그런 용기가 없으면 휴대하고 오되 1층에다 놓고 예배당에 들어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어둠의 영에 붙들리지 않도록, 또 잡념의 영 귀신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나에게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가 상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세 번째가 따르다. 기도가 상달되는 교회. 묵상으로 기도하던, 침묵 기도하던, 뭐 대표 기도하던, 부르짖어 통성 기도했던 교회만 들어오면 우리 삼각산 교회는 기도가 상달되는 교회. 삼각산 아니야, 삼각산. 자, 아멘들이 없어. 이번 월요일날, 화요일날 1박 2일로 인천 지역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이제 제가 부흥사 연수원의 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개강 예배하고 첫 특강을 제가 할 텐데, 뭐 다 우리 스태프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입만 벌리면 뭔 얘기할지. 인천 지역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은 이제 깜짝 놀라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어떤 그분들한테 김병호 목사가 누구냐 모르는 사람도 많죠. 모르는 사람 많아. 그러나 모르는 그 사람이 잘못이지. 삼각산 교회라잖아. 삼각산 교회 담임 목사라면 일단 신령
신령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물어요. 저기 저 웅천이 스님도 나보고 목사님 교회가 왜 삼각산 교회? 양반아, 삼각사가 있잖아. 삼각사도 있는데 그럼 삼각산 교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삼각산하고 목사님 교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줄기가 같은 줄기잖아. 여기 다 정릉 쪽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대학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고개 뚫고 고개 넘어가면 그 삼각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삼각산 교회. 근데 이 세상에 삼각산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삼각산 기도원은 있어요. 삼각산 교회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일단 목사님들이 삼각산 교회 담임 목사라면 내가 삼각산에서 내려온 줄 알아요. 뭐 내려왔던 올라갔던 어쨌든 산신령은 아니고 내가 목사라는 거 저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글자 그대로 삼각산 교회, 응답받는 교회, 능력받는 교회답게 아멘 좀 했으면 좋겠네. 계속해서 축복받는 교회, 권능받는 교회, 앞길이 막 형통하는 교회,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교회, 범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들어와서 그냥 눈만 감고 있고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지고, 굳이 뭐 주세요 소리 안 해도 이러면 아이스크림이 생기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며느리 생일이라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갔다가 우리 지난주 등록한 우리 자매님네 커피 먹으러 갔는데 시키지도 않은 아이스크림을 줬잖아.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스크림. 나는 이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냐? 이래가지고 딱 주잖아. 그치? 아멘들이 없냐?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했는데, 아파서 신음을 하는 건지 힘들어 하는 건지 사람 때문에 심겨하는지 주님이 알아서 신음에도 응답하는 교회,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기도가 상달되는 교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뜻하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기도가 상달이 되면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영혼이 상달되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전도도 금년에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또 우리 각 목장 소그룹이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중고등부 청년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도 못할 때는 간접 전도 방법도 많이 있고, 할렐루야,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매달 정기적으로 선경금을 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그 땅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도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를 통해서 한 주에 한 달에 수백 명, 수천 명들이 구원받고 있어요. 오늘까지 우리가 해외에 세워놓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죽기로 돌아오고 있어요. 최근에 우간다에 세운 두 교회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지금 모여요, 교회에. 할렐루야. 거기서 세례받는 것마도 수천 명이 세례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연말에 우리가 성탄원금과 우리 커피팀에서 또 선경금을 또 이렇게 해줘서 우리 말레이시아에 우리 이삭 신학생 신학 교육비로 우리가 교육비를 보냈는데, 그러나 1년 동안 기숙사비, 등록금, 먹는 거, 교통비, 여비까지 줬지만 그게 개인 준 게 아니라 이삭 청년은 중국어도 퍼펙트하게 하고 말레이어도 하고 영어 잘하고 중국어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이슬람 문화를 갖고, 이슬람이 60%예요. 힌두교, 회교, 이슬람권을 복음화시키는데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3년 대학원 과정 잘 마치면
우리가 조금 보낸 그 적은 학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우리 흰돌 신학교에 우리가 돕고 있고, 또 거기 미얀마에 군부 독재를 피해서 와 있는 무왕이라는 우리 청년이 언젠가는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무너지고 나면 민주화의 날이 오면 그 무왕이가 이제 3년 마쳤지만 1년 더 해라, 1년 더 공부하고 어학에 대해 조금 전문화시켜라. 그렇게 가면 미얀마의 버마, 미얀마, 우리나라의 수많은 장관들이 순교한 자리 아니에요? 거기 특별히 예수 믿는 이범석 장군 같은 사람들, 외무부 장관 했던 이범석 장군, 이런 분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에요. 그 버마 아웅산 사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버마가 지금은 북한하고 수교하고 가깝지만 언젠간 공산화가 무너지고 군부 독재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면 우리가 돕고 있는 무왕이가 그곳에 가서 수많은 영혼 살려낼 것이고, 또 우리 신돌 신학교에서 양육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우리가 또 단기팀이 떠나게 될 텐데 가서 뭐 영혼 구원하겠어요? 우리 기도만 신고 오는 것 뿐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영혼 살리는 이 사역들이 지속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네 가지 과제를 우리는 안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 담임 목사와 우리 온 성도가 금년 안에 예수님의 기뻐할 만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서 춤추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입술마다 찬양이 넘쳐나고 침상에서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이방을 물리칠 만한 두 날 가진 권능을 주셔서 할렐루야,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됩시다. 능력 있는 교회 됩시다. 아멘. 이 은혜 주시라고, 좋은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고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